그리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게 종말론적 의미를 갖는다.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모든 지상의 구약의 지상의 물질적인 가시적인 그런 형태의 복은 신약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의 왕국의 복으로 승화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신약의 새로운 그리스도를 중심한 신약의 복음에 대한 예표적이다. 미리 보여준 것이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준 대로 신약을 늘 인용해 보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아파트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 착공하기 전에 이미 소위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견본주택에 보면은 그 규격이나 또 구조나 재료나 이 모든 것을 견본주택에서 실제 살아갈 모습들 그대로 미리 보여주고 나중에 완성 입주할 때는 꼭 그대로 되어야 되는 걸로 그걸 우리가 견본 미리 알려주게 된 것이고 성경도 예표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는 모형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모형은 글자도 모양을 떠서 만든 게 모형이고 그걸 우리가 실상 실체와 모형은 이제 속성적으로 일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견본주택은 살아갈 집과 일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살 집은 미래적이지만은 견본주택은 미리 우리가 살 집을 바라보게 된다. 그게 언약적 요소지요. 구약은 전부가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기에는 68년 나오고 천상적, 영적, 불가시적 요소를 더하여 늘 우리가 종말론적 의미를 더 깊게 해주고 있다. 심화시키고 있다. 그런 의미가 모세 오경의 여러 복의 언약은 그것을 바라보게 한다. 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약박한 밥 먹고 살고 옷 입고 사는 그게 머무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인류 역사 속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하는 것. 구원의 위대한 이 종말론적 복에서 어떻게 하늘나라에 살도록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소중한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거지요. 영적 복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종말론적 의미로 보면은 교환인대로 주권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의 심령을 성전을 삼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 6장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성전을 삼는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심령 교회, 심령 성전, 심령을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좌소기 때문에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란 말을 한다. 성전은 원래는 구약적 표현이지 우리가 예배당인데 성전에서 제물을 들어 예배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우리 신약에서는 제물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속죄 제물에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제물 제도도 주님으로 완성됐고 제사 제도도 예배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성전 제사 지내서 것은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게 원칙이나 그러나 성전이라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그대로 용어를 예배하는 장소를 성전이라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합리화시키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고 한 성령님 안에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예배와 교제가 여기에 성전의 2대 기능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제, 예, 신약적 말로 말하면 코이노니아, 예, 요한 1서 3장, 예, 1장 1서 1장 3절에 성부, 고전 1장 90절에 성자, 또 보후, 또 3장 13절에 성령, 이것이 이제 소위 삼위가, 예, 언제나 본질적으로 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그냥 귀한 원리가 지난번도 말했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 않았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가시면서 나하고 같이 있을 때는 거리에 제한이 있으니까 내가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므로 어디든지 있어도 너는 우리가 보내는 영을 통해서 보호와 교통하심과 감화와 성화와 인도와 보호를 받게 하는 보혜사 성령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 약속하고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승천을 하셨지요. 그래서 성령, 위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 또 요한일서 2장에 성자, 여기도 성령, 성자, 성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양한 주권적인 복에 더 풍성한 실상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게 궁극적으로 예표적인 복이 실현적인 복, 실제적인 신약적 복으로 그 신약적 복의 완성은 종말적인 것까지 완성이 된다. 중간에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곳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복 중에 복이 아닐 수 없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국민이라는 말이 그 표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성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요한 19장에 표현된 대로 예수님은 피, 혈연이지요. 물보다가 전진하다는 영적인 가족의 원리를 확정해 주셨어요. 형제사랑, 필라델피아. 우리가 이 미국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고난을 피해서 104명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최초에 도착한 것이 필라델피아입니다. 되게 필라라 그랬죠. 그 필라델피아의 중심 도시가 이제 그 배가 정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광객이 많이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우리가 신약의 구약의 성경적 용어를 따서 옛날에 우리가 삼국시대에 신라의 수도를 경주를 삼았듯이 미국의 워싱턴이 새로 개발되기 전에는 필라델피아, 거기가 수도였습니다. 최초의 우리나라의 경주와 같은, 그래서 성경인들 그들이 그 참 개척 정신에 보면은 교회, 학교, 길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이게 미국의 건설 정신입니다. 돈에도 꼭 하나님이라는 말을 새겨가지고 썼던데 그것이 이제 그 죽은 누굽니까? 오스왈드의 총 맞아 죽은 있죠. 케네디 대통령. 그게 지금 폐지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건요. 그걸 놔두면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과 구원 역사에 해봐야 될 것은 제가 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사랑의 공의는 사랑을 실현, 사랑이 침해되고 사랑이 퇴색되고 사랑이 차단될 때는 하나님의 공의적 법칙적 그 해방되는 요건과 요소와 세력을 도말해가는 게, 그 도말은 뭐냐? 하나님의 징벌은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사랑답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장애가 되는 것은 제거해버리는 것. 그것도 사랑의 행위란 말이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과 사랑과 은혜를 은혜답게 실현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반대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공의적인 것이 현에 써 있다.
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끝까지 고생하는 걸 보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실패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성취로 사랑이라는 거죠. 불변의 사랑이. 이 선민의 특권이라고 하는 건 참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한 일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사랑, 필라델피아, 우리가 되게 아가파오, 또 필리아, 에로스라고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 형제 간에 우애하는 것은 필리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 사랑을 아가페, 이런 헬라적인 표현을 하면 사랑을 세 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필리아는 말이 그래. 로마서 12장 10절에, 데살로니가 4장에, 히브리 13장에, 베드로전서 1장에, 후서 1장에 독특한 개념을 거기다 남게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출생했죠. 그걸 우리가 중생하죠. 중생이란 말, 우리가 세컨드 버스, 두 번째 생일이 됐다. 세컨드 버스, 그런 말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중생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끼리는 어떻게 돼요?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라햄이라고 하나님의 자궁에서 하나님 우리의 자비를 베푸는데 나중에 연관의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라합이라고 하는 인자와 자비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성이 여기에 자궁을 우리가 영어로 우음이라고 하잖아요. 우음인데 자식을 베게 되면은 여기에 얼마나 자식들 사랑합니까? 자기가 못 먹어도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감기약을 내가 진통제 하나 먹으면 조금 진통이 될 수 있는 내용도 태아에 영향이 갈까봐 약을 삼가고 고통을 집어삼키고 고통을 참아나가는 이게 라함입니다. 자궁에 여인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라함이에요. 인자와 자비라는 거. 여인이 자기 자궁의 아들을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시는 다른 얘가 많이 있지만 다른 얘가 부자가 돈 애착 가진 그 얘가 될 수 없잖아요. 어머니가 자기 태속의 아이를 양육하고 보존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 본능적인 애틋함이라는 것은 어디도 비교될 수 없는 최상의 보호와 인자와 그것을 함께 이렇게 아우르고 싸매주고 하는 본능을 예를 들 때 여인의 자궁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신명기 성경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희 낳은 어머니도 너를 버릴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버리지 않는다. 너희 이름을 내 손에 새겨가지고 기억하겠다. 그렇게 절실한 것도 그것보다도 더 앞선 절실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식을 낳기는 어머니의 사랑도 위대한데 그것보다도 더 앞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인자다. 그게 자비다. 그게 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귀한 거지요. 그 자비는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함없습니다. 나를 나에게 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 돈 많이 주면요. 절대로 교수 안 합니다. 돈 쓰러 다녀야 되죠. 이 시간 300만 원 주머니 넣어가지고 저기에 달빛 축제 공원에 여기 가서 뭐 뿌리고 와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날 출생한 사람 한 가족이라는 거.
예, 영적 자녀를 복음으로 낳았어요. 우리를. 예, 그래서 우리는 천국 국민의 복은 종말론적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계 모든 종족이 다 한 백성으로 이것이 바로 공회라고 하는 것. 아까 말한 대로 성도와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사람과 종족이 차이가 다르고 인종의 차이가 국경이 다르다 하더라도 국경도 그 지경을 하나님 정했다고 그랬고 그렇지만은 그 속에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이다. 서울의 구로의 감리교 그 이름 제가 간청 이제 그 설교도 잘하고 설교집도 명설교집을 낸 사람인데 그가 저기 아프리카에 어느 선교 방문을 했습니다. 현지 교인한테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특송을 하나 하라는 거예요. 특송 해봐야 뭐 우리 가사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리랑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리랑 그 신자가 그래 그 설교집에 아리랑은 한국의 민요가 좀 전파됐으니까 아리랑 부르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아리랑에 영감된 게 아니잖아요. 아리랑에도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에 아리랑 곡은 성곡이 아니고 찬양곡이 아니지만은 아리랑에도 하나님의 성이 함께 했을 때에 저 가슴 폐역한 척박한 저 가슴에 뜨겁게 해주는 하나님 역사가 있다. 그것을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저기 누구죠? 거짓 선지자 발람. 발람 선지가 발락의 왕의 명령과 보상을 줄 약속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하러 갔잖아요. 발람 선지는 거짓 술사입니다. 청기를 보고 요즘은 전마치거든요. 그래 불러다가 저주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것이니까 발락 왕이 돈을 많이 주기로 약속하고 이제 발람이 갔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주가 나왔나요? 성경에 보면 축복이 나왔어요. 자, 그런 술사의 입 속에도 그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고 그 혓바닥을 선민을 복을 비는 복으로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술사고 저주하려고 올라온 그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다 그 말이요. 그러니 우리의 사용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을 부름받은 이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거예요. 악을 허용해서도 선을 이루가고 아까 말한 대로 악한 자도 악한 일을 해서 있게 한단 말이죠. 이 선을 이루어가는 거지. 풍랑이 배를 타고 가면은 뭐 불편하잖아요. 우리 찬송에 뭐라?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 풍랑은 풍찬 노도가 바람칠 때 배가 일렁거리고 침몰될 가능성이 위험이 있지만은 그러나 풍랑이 돼서 배를 쫙 위로 빨리 속도를 내게 해서 안전한 포구에 일찍이 도착하게 해서 3, 4일을 걸려갈 수 있는 바닷가의 행선이 힘들지만은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한 포구로 갈 수 있는 게 풍랑 자체는 원치 않지만 그 풍랑이 안전한 폭으로 빨리가 안정을 누리게 하는데 선용이 된다고 하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찬송에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때로는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발전하게 되고 내가 더 결심하게 되고 악이 앞에 내가 선한 결심을 더 하게 돼서 내가 발전을 해서 뛰어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저는 뭐 그런 체험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주변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윤기학 교수, 우리 백석의 교수 보자. 내가 돈 안 주지면 여기 강의하러 와라 그러니까 아까 잔소리 농담도 했습니다만 내보다는 조금 젊어요. 그 전에 소개했던 대로.
그런 성결교 대학을 나와서 고대 대학원을 하고 그래 우리 이제 신대원에 와서 갖고 지금 동문이 되었고 아시아 연신과 그래서 박사 학위를 써서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 사람인데 여기 와서 내가 그거 할 게 뭐 있나 백서서 하던 걸 해라 그러니까 그리고 먹고 전화 끝나서 21일 우리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만은 여기 꼭 불러다가 여러분 앞에 복을 바짝 껴서 세울 거야 한번 뭘 이야기하든지 하라. 그래 불러올 사람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아직 못 불러오겠습니다. 왜냐하면 못 불러올 걸 알고 하나님은 제가 많은 과목을 혼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실증은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감기 약이 먹기 싫지만은 진통을 먹어야 되잖아요. 오늘 아카보를 갈아가 주는데 시큼한 게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아카보가 사람한테 뭐가 좋고 간에도 좋고 뭐죠? 내한테 알고 가면서 나를 먹으라 그래. 멋이니까 별로 상큼하지 않아요. 아카보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양약은 입에 쓸고 단말은 뭐야 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좋은 약일수록 입에 쓰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악이지만은 나를 나대게 하는데 이 풍랑 인연돼서 더 빨리 가게 하고 나를 반대하는 나를 호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더 그들을 성한 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묘합니다. 안 그러면 부족한 사람은 흡실러 가지고 침체되고 그 수준을 못 벗어나게 하지만은 오히려 내가 더 성해서 앞으로 더 발전하는 단계를 이루게 하는 게 그게 저도 그런 게 많이 느꼈어요. 제 모임에 가게 되면 별로 난 척하고 잘난 척하고 핏대 올리고 말이야. 여러분 어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고 나오는 게 있거든. 부리부리한 게. 그래 네 멋대로 놀아라 그러고 말았지만은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보면요 인간은 그걸 우리가 캐릭터 성화되지 않는 개성 우리와 함께 도모하진 너는 제2 세컨 아이 너는 내2의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웃은 세컨 아이입니다. 세컨 아이. 그래서 우리는 이 국민된 하나의 이 위대한 종족 형성이 돼가는 것이 이제 국민 형성. 그러나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영역인 시상천국으로 심령 우리 심령 천국이라 말하잖아요. 마음의 평화. 성령의 도를 받으면 어두컴컴한 길을 가더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또 협착길에 머물렀더라도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동행하기 때문이거든요. 성령이 동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리고 도상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저도 여리고 도산을 한번 가봤어요. 가니까 숲은 안 먹었었는데 계곡이 있고 민둥사인데 굽이고 내려가는데 인적이 없어요. 그거는 강도 만나면 꼼짝없이 죽어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 비유를 들어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그런 여리고 도상을 통과하는 듯이 외롭게 우리가 위험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옆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영성을 열어서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가시적으로 형상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나와 항상 분리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우리 곁에도 계시지만 내 마음에 성령을 삼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구원적 성령은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은사적인 성령의 감화는 아까 손질도 시키고 없이도 하고 또 척박해지고 다시 충전하고 충만을 도모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구원적인 성령의 역사는 인침의 성령의 역사는 거두어 가는 법이 없습니다. 거두어 간다 그러면 내가 구원에 치러야 된다는 뜻이니까 항상 성령은
인치심의 성령의 역사는 내 인생 속에 깊이 영적인 세계, 심령 안에 늘 존재하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성경적인 사상이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영토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물리적으로 세계 복음화 천상 왕국으로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14만 4천 명을 구원에 완성된 숫자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아직도 우리를 목회자를 삼고 아직도 교회가 서야 되고 아직도 주의 종을 길러내야 되는 것은 14만 4천. 우리가 제 제자 목사 한상희 목사 오늘도 아까 왔는데 그게 아프리카 한 3일 전에 가가지고 뭐 교육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한 거 뭐 그게 신학을 5개나 세우고 오겠다고 하는 걸 저랑 비슷하게 교수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라고요. 하도 부품하게 이야기해서 그래 기도는 하지만은 다 믿어지진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지금도 다 지우고 하나는 안 지우고 있어요. 교육부 장관 만났다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잘을 하더라. 그 쉬운 게 있다가 이번에 갔어요. 예, 저한테 여행비 좀 대달라고 그러던 사람 주책바가지. 예, 오늘 이런 녹음은 안 하는 게 좋지만은 그러나 난 녹음이 의식을 안 하고 해요. 다른 데도 보고 그래요. 그 인간미가 드러나고 그래야 되지 뭐 사무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지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예, 우리는 좀 사람이 약점이 들어 보여야 조금 정이 가지 깔끔한. 저는 조금 옛날에 자꾸 엄정해 보인다고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한 권사님이 지금도 조금 거리감이 생긴단 말이. 저는 거리감이 안 생겨. 그래 내가 장난을 좀 치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만은 예, 처음에 덥석하게 접근하기 좋은 사람 있잖아요. 제 친구 가운데도 아주 지성적이고 깔끔한 게 있어요. 근데 한 사람 텁텁해 오면은 내 허벅지살을 푹 잡고 튼튼해?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인정료가 나고 좋아. 그리고 뭐 지난번 내가 샀으니 오늘 밤 니 살 수 있어? 뭐 이러고 뭐 솔직하게 믿지를 않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누가 살 것인가 저리 살피는 거. 그런 사람을 살아오고 있잖아 이웃 가운데서. 예,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오늘 저 서울의 대학교에 큐티하러 갔습니다만 여수 음대에 교수하다 정년한 사람 제하고 종씨랑 제한테 오빠라 그럴까요 하는 사람 있어요. 너무 깔끔해서. 그래서 시니어 중창단을 만들어가지고 연습하는데 저기 중앙대 발레 교수하다 은퇴한 사람이 있는데 조금 이러고 있어요. 못하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더라고. 교회는 이런 사람 전 사람 모여서 한 신앙 안에 형제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예, 국문학 전공한 남편 만나서 또 물어보자 그랬더니 뭐라. 내가 그거는 저렇게 하라. 우리가 차이점이다. 틀린 점이라 보지 말고 다른 점이다. 그래서 오만 잡동새 인간이 천태만소로 모여서 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묶인다. 그런 사람도 공동체에서 묶어가는 게 인격이 훌륭하시고 도량이 높으신 서주 권사님께서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또 예, 남사모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도운 걸 자랑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그 10명, 8명 모인데도 그게 하나 뿔난 게 하나 있고 그걸 못마땅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게 있고 그게 우리 지상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 필요하고 설교가 필요하고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말합니다만은 공예와 성도가 이 교통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 예, 그냥 못마땅 하는 대로 너도 내 이웃이다. 어차피 주님 용서받고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인데 내가 미워하면 못하냐? 뭐 그런 식으로 덮어가는 거다. 예,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고 인격이 성화되면 해물레해져요. 그래서 탁 때리면 오른뼈 마주 때려 주시오. 그 얼마나 바보짓입니까? 그런 예를 들 만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절제 지향하는 공동체 국민 정신이에요. 나라를 형성하는 정신. 어디 가도 아프리카를 가도 아리랑을 불러도 저주기도 하려고 지금 축복기도 나오게 하는 이는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구원성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면서 완성하고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위대한 사랑의 법칙 아가페라고 그런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영토를 삼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에 우리는 소멸하지 말자. 그럴 때 내가 자유고 기쁨이 온다. 그런 거거든요. 저도 이제 보세요. 17일, 18일, 14일 낮에 주님은 빡빡하게 돼 있지요. 또 이제 친구도 만나야 되지 뭐 이런 정신 못 차려. 그래도 여기 가면 누가 목사가 돼서 전도해서 구원 얻을 사람 저분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는 걸 내가 거둔다 그러고 얼마나 좋으냐 그러고 9시 10분차 타고 제가 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걸 은혜와 그 사람의 연쇄 반응적인 체인 리액션을 우리가 느끼면은 그리고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 양심적 체험이 그래요. 그래서 이걸 짜증스럽다, 아이고 피곤하다, 그만 놀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없이 생리적인 안락을 유지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영서로 봐라. 이거보다 더 귀한 거. 내 안락의 추구에서 행복함 느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데 오는 주의 도움에 쏘는 위로의 감격이 훨씬 더 크다. 그걸 우리가 영성을 열고 바라보면 자유로운 거거든요. 짜증스러워보다 자유로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의 길은 우리는 짜증스럽고 험난한 것 같지만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져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 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왕국의 삼위일체 복인데 주권, 국민, 영토, 평창 창세기의 국민, 그 다음에 영토, 주권 이것이 출애굽기 신명기까지 같은 제목으로 차이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인데 이걸 우리가 한 10분간만 요 경본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오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각권이라는 말은 모세오경 5권의 책 가운데서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각권에 똑같이 주권, 국민, 영토가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국민은 국민이 또 주권이 또는 영토가 어떻다고 하는 말이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나타나는 그런 그 국민의 복이 주택에 강조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복의 선조인 우리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큰 민족에 대한 국민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통을 이어서 영적 족보를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오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아내를 빼앗길 위험에서도 하나님 보호했습니다. 유대의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방에 식량을 구하러 내려가는데 요즘 같으면 훈련 받을 때 입는 우울한 잠만대기 하나 입고 개털모자 하나 쓰고 사라와 함께 갔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갔는데 그랄 지방의 왕이 이래 보고 원래 그 아브라함의 아내 이쁘거든요.
이쁘다, 예쁘다. 그런 게 맞아요? 예, 예쁘고 이쁘고 아름답고 잘나고 멋있고 미녀예요. 다 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내 아내로 첩시를 삼겠다고 딱 그게 자 도움을 받으러 간 사람이 이 내 아내인데 감히 어디요 그럴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고 능분이 빼앗겼지요. 빼앗겼지만은 예 자기가 뭐라고 누구냐 내 여동생입니다. 사실은 사라가 혈연적인 사촌 여동생입니다. 근친혼을 했죠. 구약엔 다 그랬거든요. 예, 근친혼을 해서 또 뭐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술을 먹고 있을 때 노아의 딸들이 노아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그게 번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 악을 허용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인간의 상식적인 역사와 인간의 도덕적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와 가치는 인간의 모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짜고 눈물 흘리고 웃고 해보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일반 윤리 섭리와 일반 섭리도 하시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그는 초월적인 역사를 해요. 우리를 구원해 가는 데는 초월적인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갔습니다. 안고 품에 안고 애정을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의 현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손대면 네가 죽으리라. 야 보세요. 손대면 아브라함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했어요. 그래 깨닫고 야 당신이 왜 내한테 말을 바로 안 했느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존대하고 말이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허름한 옷을 입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는 사실하고 두려워 존경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족이 후손되는 국민에게도 영토에 사는 사람도 똑같은 섭리가 그 역사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역사는 영원 속에서 한결같이 그 후손들에게 영적인 종족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계시록을 읽어서 종말을 준비할 이 시기에 오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경은 2000년 전의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라고 하는 거. 현재 성에서 봐야 될 가치가 여기에 넘실거리고 넘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국민은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 세 차례 아내 빼앗길 위험, 어머니 자녀 생산, 불능, 형제 다툼, 기근에 가져온 위기, 주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의 첫 부름에 대한 모든 내용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그 이후에 복의 누림에 대한 역사의 종말을 이끌어간다는 그 기록입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그 창세기는 역사 속의 거울입니까? 회고해서 역사적 공부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에 함께했던 기록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보호하는 역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세오경을 지금도 우리가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 정신을 머리에 그려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지. 이게 모세오경 성경 전체의 틀을 잡고 주초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토 주권만 잠깐 이야기합시다만은 영토를 보면 아담 그 후손의 불순종에 의한 땅에서 추방 격리에 쫓겨나고 했지만은 은혜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땅에 우리는 오늘날 그런 부분적인 현상 물리적으로 나타난 모습을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그 실현해 가는 과정에 긴장을 겪지만은 아브라함의 가난 동서남북의 여러 복이 헤브론 맥벨러 구울의 소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맥벨러 구울의 장사가 지내도 야곱도 거기에 묻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 구를 재산으로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화장이 맞느냐? 우리는 형도 화장을 목사였던 형도 화장을 했고 거의 우리 집안에 돌아가신 분이 할머니도 조금 나이 많아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화장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전도하다가 선교하다 범에 물려 죽어서 범에 아궁이 들어가 창자가 돼서 배설로 나오면 그럼 그게 부활 못하느냐? 물에 빠져 물귀신 돼서 고기가 뜯어먹고 이 고기 저기 다 뜯어먹었는데 그럼 부활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물리학적으로도 연소가 되면 질량 불변의 법칙이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기울어지면 액체가 더 비가 돼 떨어지는 것처럼 질량에 있어서는 불변의 법. 날아가는 질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화재가 돼서 연기로 되더라도 그것이 물로도 변해지는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또 바람에 의해서 나붙게 공기가 되어버리죠. 그 공기의 포화 상태가 되면 그게 창공이 만나면 노점 이상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물리적으로 배우면 노점 있을 점이 돼서 물판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옛날에 화재를 당해 순교한 사람 그런 어떤 위험을 당한 사람 얼마나 많냐 그 말이요. 그런 사람이 부활 못하느냐?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형하고 우리가 저도 그래 우리가 아들 할 때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무덤 찾고 그러지 말고 화장에서 아버지의 무덤 속에 아버지의 무덤은 어머니, 할머니, 형 다 거기다 다 옆에 묻어놨습니다. 나도 거기에 묻어라. 우리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은 제가 좀 비약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살아가는 맥벨라 굴에 소유하는 것을 말할 때 연상을 한 말입니다만은 성경들을 보면 그래 주장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직 무덤이 돼야 된다. 성경은 화장이 어디 있느냐? 묻었다가 흙으로 만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갔다. 거기서 부활해야 돼. 그러니까 다 액체가 되고 흩어져 가지고 성분이 없어져요. 타서 없어지거나 흙에 가서 없어지거나 형체가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부활의 무에서 육으로 만든 말씀으로 흙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부활 못 시키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논리를 세우면서 또 근거 없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장하자. 이제 그걸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이 이제 별세할 때 뭐 가능하면 장소 있으면 묘소로 가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없을 때 굳이 600만 원 보증금 걸고 공동묘지에 갈 필요 없이 태워서 조상의 무덤 옆에다가 다 같이 그 자리에서 부활할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부활을 그 자리에 형도 부활할 테니까 그래서 거기에 옹기종기한 무덤 속에 그냥 옆에다 묻혀 있어요. 저도 거기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맥벨라 동굴의 소유, 야곱의 베델꿈 약속, 땅의 기근 애굽 이주, 야곱의 요셉 해골 신앙, 이런 교차가 영토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토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 본토가 본향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나그네 인생에서 본향, 그리고 우리 고향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은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너희 고향에 간다 하지고 본향에 간다 그래요. 본향은 근본적으로 내가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본향이고, 고향은 이 땅 위에 어느 물리적인 땅과 혈연을 통해서 자라나고 교육을 받고 우정을 나눴던 것은 연고를 가진, 인연을 가진 그런 곳을 우리가 고향이라 그러죠. 그리고 본향은 하나님이 나를 내신 그곳이 우리가 본향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향은 따로 우리가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본향으로 남아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주권이 어떠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시작해서 할례를 중심한 언약, 하나님과 함께의 복, 복과 저주의 신뢰, 족장들의 하나님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내용을 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거, 주권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말라기 성경을 소선제 끝에 구약 구성을 보면은 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백성들이 11조를 안 해요. 백성들이 11조를 하니까 11 창고가 텅텅 비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저걸 분배를 안 했잖아요. 기업을 안 줬잖아요. 그 외에 11지파들이 거두어 가지고 내는 것을 재판 제사장은 밥을 먹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목사는 기업을 갖지 않아도 성도의 헌금을 통해서, 요즘은 사례비다 혹은 월급이다 그런데 봉급이다, 그 말은 성경적 아니에요. 생활비라고 해요. 생활비는 먹고 살가고 옷도 자녀의 교육도, 목사의 딸이 시집 가면은 잔치도 교회가 해주는 거다. 그게 생활비입니다. 요즘은 그 생활비를 월급을 정해가지고 네 멋대로 우동을 싸면 돼, 짜장을 싸면 돼 하라. 이거는 원칙적으로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비는 모든 삶을, 그래서 목사의 사절 옷도 해줘야 되고요. 생활비니까. 목사가 어디 가서 기업이 없는데 자기들은 주일도 범에 가면서도 돈을 버는데, 목사는 일주일 내에 돌아서면 설교 준비고 돌아서면 교인의 아픈 거 있으면 걱정하고 성대가 우리로 기도하는데, 이걸 성도가 책임지지만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성경이거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제사장은 기업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말라기 때는 빈이 어떻게 있어요? 뭐라 그래요? 11조를 하라. 창고에 가득 주나 안 주나 시험하러 보라. 하나님이 직접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명령을 했어요. 11조 하라고 말이죠. 그런 앞뒤에 내용이 교훈이 있습니다만 성경 귀절을 인용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직자는 살고 먹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은 생활을 책임진다. 삶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소명받은 임직된 사람과 직분을 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른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다른 사람은 책임 못 져요. 사람을 통해서, 공회를 통해서 월급을, 오늘날도 생활비를 정해서 주는 거, 그런 제도도 공회를 치리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역사가 복과 저주의 신뢰를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나타났다. 사실은 택한 자에게는 오늘날 한 번 의는 영원한 거, 한 번 언약은 영원한 언약, 한 번 속죄는 영원한 속죄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저주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저주, 구약적인 율법으로 보면 저주가 있어요. 이런 저주는, 저주의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저주 그 자체가 버림을 받는 거거든요. 형편하는 곳에 밀어 넣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관계에서 은혜의 줄에서 끌어 단절시키는 게 저주란 말이죠. 구약에는 그런 저주의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의 저주와 신약의 징계를 성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신구약을 우리가 잘 맺어가느냐 하는 부분은 예리한 신학적 해석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아까 제가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120세 느보산에 죽었단 말이 근데 어떻게 신명기를 기록했나? 죽은 사람이 이런 문제가 나거든. 그래서 여러 교서 모세오경의 저작절에서 많이 이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해결해야 문제인데 두설이 교회서 속에서 항상 양립해 있었다는 거. 모세의 저작설이다. 다 모세가 지은 게 아니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신학한 사람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알고 그래서 교인이 질문할 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되니까. 오늘 오전에 거기까지 창세기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